하나님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부에 권혜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권혜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쓰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자로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보시기에 은혜, 말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 말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긴 교회를 위하여 기도에 잔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나갈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섬겼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를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을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는 날에는 그가 편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를 살아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세워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좋은 유산이 그 헤리티지로 그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전수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좋은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도 오전 시간에 충분히 살펴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일들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못되거나 지키는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라는 이 두 조건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첫째는 언약이고 둘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것과
지키다 하는 샤마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킴으로 복되게 하고 세우게 하고 강성하게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이러한 저주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길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킨다라는 이 복된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반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언약을 모르거나 언약이 왜곡되거나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완전히 복과 반대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제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이 옳은 말씀을 한번 듣기나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집회 때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신천지가 자꾸 요한계시록 갖고 시험 쳐보자 하는데도 아무도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떠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분을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만났는데, 제가 원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잘 안 만나면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이름이 정옥이라서 제 막내 누님 이름과도 너무 비슷하고, 또 우리 교회 아주 정석급 편지지에다가 손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고 이래서 제가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만희 씨 죽고 나면 이야기하자 이랬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죽는 이야기만 하냐고 그래서 그래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비판받고 정죄당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악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만희 총회장이 그런 비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도저히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갖고 이야기하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꼭 유치원생이 그 다 큰 성인 보고 그 UFC 선수 보고 내랑 한판 붙자 이러면 그거 한판 붙을 수 없잖아요.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듣고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이없는 일들을 하고 이래서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거 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러는데 누가 좀 들으면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일은 우리가 상대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거든요. 14절에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는 언약을 왜곡하고요, 그리고 지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라 그랬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곡합니다. 약간만 다르게 고쳐놓으면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겁박하거나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요즘 시대는 어떤 게 많습니까? 유혹이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게 과연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굉장한 혼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온전하게 마음을 잡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해야 되고요, 그 구별된 말씀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도우시는 역할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원래 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바 여왕도 와서 와 대단한 나라다 하였던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어떻게 해서 메뚜기와 같은 이 백성들이 장대한 족속을 무찔렀을까 주변에서 알아보며 자기들이 감히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조공을 바치며 좋아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자기들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에게 자기들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별 마음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특별히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기업을 잃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업을 찾는 사람을 고엘, 이 고엘이 구원을 베푸면 가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기업을 찾는 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기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룻에게 등장하지 않더라도 보아스가 룻에게 나타남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카나프를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오거든요. 근데 그 날개의 보호 아래 누가 들어갑니까? 보아스의 발치 이불,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아스, 말씀을 지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삶의 자리를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고 있어야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서 난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게 되는 이 일을 보면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백성들은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므로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처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에도 오히려 좋은 것을 유산으로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소생의 살을 먹게 되는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알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에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다, 언약을 지키다 할 때 그 용어가 뭐라고요? 지키다가 기억하십시오.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그래서 샤마르 해야 되는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 아담이 하나님 주시는 동산을 딱 부여받았죠. 그 다음에 이 동산에서 무엇 하냐면 경작하여 지키게 하다 할 때의 그 지킴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과 그리고 땅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아담이 지키지 아니하면, 샤마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땅이 경작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울타리를 치지 않는, 곧 성벽을 짓지 않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경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살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땅을 기경하고 수고하고 경작해야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심어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땅을 기경하고 심는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것이 생길 수 있는 그곳
금은 보화로 곡식으로 가득 찼을 때 찬탈되지 않도록 울타리까지 치는 일이 무엇이냐면 샤마를 지키는 일이다. 근데 오늘 우리 세대가 불순종하면요, 다음 세대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경작을 해야 다음 세대가 먹고 자기도 먹고 가족들이 먹을 건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수고는 무엇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땀 흘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순종 안 하면 배짱이처럼 시원한 바람에서 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경작하는 일은 힘들어 보입니다. 수고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은과 금이 날아가는 것 같겠죠. 그러나 은과 금이 날아갈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무엇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작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지키다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죠. 두루 도는 하얀 칼이, 그렇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염금이 생명나무를 지키듯이요, 우리들은 지키면 무엇하냐면 우리 뒤에 있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주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녀에게 좋은 유산 주기를 원하시죠?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네. 밖에 나가서 금을 많이 가져오면 그것이 자녀를 좋게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니까요. 그것은 틀린 생각.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들어온 가치관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말과 병거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어느 때에? 솔로몬 때의 말입니다. 솔로몬 때에 만약에 솔로몬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처척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책임질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내가 말과 병거를 해서 국방력을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 은과 금을 많이 가져와서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일 것 아닙니까? 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악한 권세가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이방 여인들이 와서 그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발 자녀들에게도 좀 요청하는데요. 그리고 아내분들에게도 요청하는데, 제발 남편 보고 나가서 금은 좀 갖고 오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꾸만 힘 떨어진 남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왜 남자들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 그렇게 약하게 있어도 살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여보 뭐 먹고 싶어 했는데 밖에 물가에 가갖고 낚시해서 오고 이러면은 아내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들 사고방식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금과 은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많이 있어야 된다. 동맹국이 많아야 되고 영토가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돌이켜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요. 좋은 거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돌이켜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외부가에서 솔로몬은 오직 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 시대 말입니다.
물론 오늘 시대까지 연결되는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날에는 그 분명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은금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있으면 그것이 훌륭한 것이죠. 그것이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책임질 수 있는 백성을 지키는 것이고 이 백성들의 나라가 이렇게 회파되지 않게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기독교적 정서로 좀 위태롭게 보는 일들이 있죠. 한강 씨가 그 기독교란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문학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냥 또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내용들을 보면 이걸 청소년들에게 과연 읽혀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성적인 노골적인 묘사들이 있는데 이 노벨상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것을 너무 띄워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상을 받고 나라의 국위가 선양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겠지만 그 문학의 내용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또 즐겨봐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봐서 과연 이 내용들이 합당한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만약에 한강씨 문학상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 내면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가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그래도 우파들 우익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러면 그래도 보수편에 많이 서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많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글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글들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한 글들로 물론 보수들도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보들도 너무 나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일어난 일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일, 언약이 왜곡되어지는 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반드시 나라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은과 금의 화려함이 없더라도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오전에서 사실은 이 오후의 말씀까지 다 하게 됐는데요.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의 삶이 탄식하는 자리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 탄식이 물려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솔로몬과 같이 가장 맥시멈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던 나라라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자녀들도 좋은 유산이 아니라 탄식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는 묵시를 혼미하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게 유혹하고 박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지켜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리고 박해와 유혹을 이겨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요구대로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탄식이 아니라 복이 전수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를 혼미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어긴 자라도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에 잘못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상을 받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상금을 많이 받으면 그 일이 잘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참된 복과 복의 전수이고요.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비록 삶의 자리에서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순종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받아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출세하고 잘된 일들에 대해서 미혹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든지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
그 온전한 샤마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지킬 때 우리의 경작한 것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 뒤편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악한 권세는 이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할 것이고 지키지 못하게 박해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면 박해받고 유혹받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박해와 유혹 가운데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될 뿐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8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준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